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 육신으로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신적인 존재로도 창조하셨지만 영적인 존재로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되지만 영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인 양식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다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영혼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뭔가? 그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을 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극단적인 예수님 말씀하시지 하지 않았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나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에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죄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일까요?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가?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말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양심이 있는 사람은 참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도 알지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책감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잘못이 열인데 하나로 축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뺍니다. 거기다가 뭔가를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위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죄를 축소하고 있구나. 어쩜 이것이 나하고 똑같은가. 나도 그러는데 어쩜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저와 대화하는 시간 내내 한 번도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 저것 때문이라고 계속 말하는 걸 보니 어쩜 이렇게 저하고 똑같은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공감을 갖고 위로를 받은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말고. 우리는 그래 내가 잘못하고 살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더욱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누구를 만나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축소시키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설득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어느 날 문득 내 양심이 내 수치스러운 일들을 갑자기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 죄가 되살아나는 거죠. 죄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죄와 죄책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슬프게 만듭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천박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실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시 재현이 되기도 하고요. 누구를 만나면 이런 것들이 재현이 되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난데? 그리고는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죄와 죄책감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뭘까요? 제가 오늘도 말했죠.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져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화가 깨져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정말 관계가 깨어진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우울한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한다. 그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제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용서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단어가 똑같은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마태복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이 말의 헬라어 원문에는 내가 지은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말소시켜 주십시오. 재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글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죄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화살을 쏘는 궁수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에서 벗어난 화살, 이게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표준을 줬어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이탈해버렸다.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로 누가복음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표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한다면, 또 죄의 용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면 먼저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회개는 하는데 죄가 뭔가를 모르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호칭을 부르는데 호칭의 의미를 모르고 부른다든지, 내가 어떤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청년 중에 교사가 있는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들 그냥 얄미워 죽겠어. 이놈들 그냥 미워 죽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죄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또 오늘 아이들 그 교회를 나오는데 애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빠가 한 소리 낸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그 부모님이 큰 소리 낸 거 다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아닌가.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내가 또 뭔가를 욕심을 부려서 얻기 위하여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또 뭐 등등 우리 이웃과의 관계, 신뢰를 깨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범죄로 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범한 죄도 죄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것,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것이 선을 넘은 것이고 그것이 선에 이르지 못한 죄인 거예요. 계명을 어긴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고, 계명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계명을 어긴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어긴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첫째는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 홍수 이전에 온 인류가 그들의 계획하는 것이 늘 죄로 가득 찼고 마음과 생각, 그들의 의지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형상대로 지은 자를 만든 것에 대하여 내가 후회한다. 이 말은 내가 슬퍼한다.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계명을 어길 때 먼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무슨 괴로움이 있어요? 무슨 슬픔이 있겠어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만 괴로움이 있는 거고 슬픔이 있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죄인의 심정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 서서 공감할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내 계명을 어길 때마다 내 가슴을 치며 나는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먼저 영광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과업을 수행할 때, 그것이 직장일이든 그것이 공부를 하는 일이든 가정에서 주부가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말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있어서 죄를 범하죠. 내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는가? 이 말을 하면 죄를 짓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낙심을 합니다. 실망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물론 시편의 기자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다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현장에서는 그것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원망하는 거죠. 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만나면 섭섭함이 딱 오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배신감까지 들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합니다. 어떻게? 말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험담을 하죠. 중상을 합니다. 또 우리의 말이 말할 때마다 너무 부정적이에요. 너무 날카로워요. 그가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또 말로 무시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직분자들이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요즘 사람을 죽이는 대화가 있대요. 뭔데요? 세미한 대화대요. 이 세미한 대화가 뭐냐? 그래 알았어. 무시하는 거 있죠. 말 한두 마리로. 그 사람을 왕따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것. 건성건성 대화하는 것. 지나치는 말로 대화하는 것. 그리고 말대꾸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들이 여러분 죄들이 어디서도 죄를 짓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걸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짓는 죄를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지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요?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불신자와 똑같이 타락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들은 온갖 방식으로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들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지은 빚을 하나님 탕감해 주시옵소서. 빚을 안 지는 날이 없어요. 하나님께 마이너스가 안 생기는 날이 없어요. 누구께? 그러니 하나님 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빚진 자의 예가 나오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1만 달란트면요 몇 조예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나라를 부도낼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바로 이 빚을 탕감받아야 된다.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 4장, 5장 읽어보셨죠? 여기에 보면 요즘은 요점은 핵심은 요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다. 근데 두 종류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계명을. 하나는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고 실수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명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 죽음에 처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짐짓죄, 일부러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통해서 죄 용서를, 그 짐승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알고도 죄를 짓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는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간음의 죄, 살인의 죄를 졌을 때 자기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해요. 자기는 죽어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메시아를. 그리고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이제 동물을 제물로 바치죠. 그럼 먼저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이 죄인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죠. 그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이야기하면 이 죄가, 내 죄가 동물에게로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도살하는 그곳에서 죽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자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것을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은혜로 내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대성물의 피를 기꺼이 받아들이셨구나. 그래서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은 시시때때로 시간 늘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 용서가 필요하구나. 늘 죄를 짓고 이 용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성경은 증거해 주었습니다.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옛 언약의 하나님 백성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항상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켰습니다. 의롭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죄를 갖고 있는 인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보고 슬퍼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이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형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빚을 청산해달라고, 하나님 내 빚을, 이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십니까? 우리의 죄책을 왜 제거해 주십니까? 왜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그럴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려 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입니까? 내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제거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벌이 제거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죄 용서받는 것은 뭐래요? 선물. 이게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죄 용서는요, 누구나 아무나 마땅히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건 기적인 거예요.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뭘 입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속죄 제물을 살펴봤죠. 이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3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도록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 동물의 주인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건 인간입니다. 죄를 묻는 것은 인간에게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 수 있어요. 인간만이 이 계명을 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걔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있는지를 몰라요. 걔는 걔라고 하지 말래요. 동물들은 우상 숭배가 뭔지 몰라요. 동물들은 간음이 뭔지 몰라요. 도둑질이 뭔지 모릅니다. 동물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사람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무슨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생명을 죄인을 위하여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를 어쩌다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살아가고 계명을 깨트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예수님은 날마다 초마다 분마다 나에게 필요한 분이고 초마다 분마다 이 예수님의 나를 대신해서 받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나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을 죄로 삼으셨어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게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동물이 예배자를 위한 대속물로 드려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무슨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었는데 방식을 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입니다. 그걸로 죄를 없애버리는데 영원히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몇 번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셨어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명을 어길 때마다 그분은 중보자로서 이 피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면서 내가 죽으신 이유를 보십시오라고 보여주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보여준 피를 보고 여러분의 죄를 지금도 용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의 믿음이요, 순간마다의 믿음이요, 항상 믿음입니다. 언제든지 믿어야 되고 어느 곳에서든지 믿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요, 잘 보세요. 어디에 뿌렸는가? 어디에 뿌렸어요?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근본적으로 죄를 만드는요, 이 양심,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누구에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짓고 있는 죄의 소유권이 너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권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버렸어요. 보세요. 여기 봐요. 이게 죄입니다. 죄. 이 죄의 소유권은 나예요. 그런데 이 소유권을 옮겨버렸어요. 예수님에게로. 소유권이 예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소유권자인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하여 심판을 받았어요. 한 번 받음으로 영원히 이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소유권을 나에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한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셔?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용서되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5번째 강구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 기도가 보십시오. 아침 기도에도 나와요. 아침 기도도. 예?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잠든 밤중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잘 때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식사기도 때도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얼마나 마음이 둔하고 무디고 강팍하고 얼마나 세상 것으로 오염이 되어 있으면 회개를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줄을 몰라요.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는 처박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해 달라고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꺾인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짓밟아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아들이 죗값을 지불했는가, 아버지에게 회상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를 방어해 주십니다. 그 근거로, 그 그리스도의 중보의 근거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알았습니다. 103편 보십시오.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9절 103편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다니면서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죄악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 높이를 잴 수가 없어요.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이 사람 나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서의 길이를 잴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죄를 잴 수 없는 만큼의 거리로 옮겨놔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기억도 안 한다. 미가 선지자 미가 7장 18, 19절을 보십시오.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제거하는가를 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딨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데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린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어떻게 던지신대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 용서의 선물을 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죄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고 길이를 잴 수 없는 거리에 던져버리셔서 죄를 기억도 안 하고 있네요. 우리의 죄를. 죄 책임을 돌리지 않는데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대지에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죄 용서의 열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열매? 하나님께서는 죄책을 제거하십니다.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진노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어떻게 진노를 담당했는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책지기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 양에게 어떻게 옮겨 놓으셨도다. 소유권을 예수님께로 바꿔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형벌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건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다.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제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평화의 관계죠. 화평의 관계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그만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되새김질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외치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화평의 관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든 관계인, 아주 복잡한 관계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을 시켜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리문답 보십시오. 교리문답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웃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이웃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나는 이 은혜가 이제 보세요, 흘러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 싹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죄 용서에 대한 은혜가 내 이웃이 용서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를 용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용서는 전염이 돼요. 실은 정말 가장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심령은 늘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용서받은 자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예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2, 13절 보십시오. 성경 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었다.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해라? 용납하며 피차 뭐해라? 용서해야 돼. 어떻게? 네가 먼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용서받았어요. 이 똑같은 은혜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는 일을 하시는데 뭘로 일하시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자라게, 풍성하게, 능력 있게 만들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죄 용서에 대한 은혜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아내를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가? 화평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이웃과 더불어 화평. 여러분, 직장 갔다 들어올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용서합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직장의 일도 아닙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집에 들어가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도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도 하나님, 전 용서할게요. 결심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요, 이 은혜를 갖고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이런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은혜가, 이런 교제가, 이런 평화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